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 마음의 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오늘 저는 한 불자님의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혼란스러워하시는 많은 연불 행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곳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연불을 20년 동안 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병이 점점 더 많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병까지 생기니 제 업장이 너무 두터운 것인지 아니면 연불이 아무 소용없는 것인지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훌륭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인광계사의 가르침을 꺼내 보여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연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불하는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을 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창 나이에 갑자기 심각한 위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이라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약을 많이 먹었지만 병세는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해 저를 무척이나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 한 동료가 제게 연불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연불을 통해 단연간의 불면증을 고쳤다고 하면서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불교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몇백 번씩 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위경련 횟수가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로 연불에 대한 믿음이 생겨 더욱 정진하게 되었죠. 불교 서적도 많이 사고 각종 연불 철야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매일 하는 연불 횟수도 몇백 번에서 몇천 번으로 나중에는 10,000번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율도 엄격히 지키고 방생과 기부도 자주 하며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연불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를 시작으로 고혈압, 당뇨가 오더니 결국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독실하게 연불하는데 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 도반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업장이 나타난 것이니 더 정진해야 소멸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받을 큰 고통을 현생의 작은 병으로 대신받는 것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불보살님의 시험이니 끝까지 버텨야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믿기로 하고 더욱 필사적으로 연불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연불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2시간을 더 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모든 시간을 연불에 쏟았습니다. 심지어 다시 일하오라는 제안도 거절하고 집에서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병통은 정진한다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절을 하고 앉아있느라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수면 부족으로 자주 어지러웠으며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소리도 쉬어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했을 때는 연불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족들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연불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짜인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죄책감을 느끼고 속으로 참회하며 이것은 마장이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연불은 계속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불자들을 관찰해보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불을 오래 한 노고사님들 중 상당수가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풍습병, 심지어 암에 걸린 분들도 있었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불이 정말 업장을 소멸하고 평안을 지켜준다면 왜 이렇게 독실한 불자들이 다들 병에 걸리는 걸까요? 절의 스님께 이 의문을 여쭤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각자의 인과가 다르니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라. 연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제 마음속 의혹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연불하고도 결국 중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원래 건강했는데
연부를 시작하고 오히려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대부분 믿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그칠 뿐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방황하던 차에 한 불자님이 남쪽에 훌륭하신 노스님 한 분이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광대사의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며 연불 수행에 대해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질문에도 원만한 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스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한적한 산사에서 스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해명이라는 법명을 쓰시는 노스님은 이미 80이 넘으셨습니다. 저는 20년간의 연불 경험과 몸의 온갖 병통 등 제 상황을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스님은 다 들으신 후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제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연불할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저 일심으로 연불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랄 뿐이죠. 스님은 그 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때로는 연불을 많이 하니 업장이 많이 소멸되겠지 하고 생각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정진하니 불보살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지 생각했으며, 또 때로는 내가 왕생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불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거래라고요? 노스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불을 일종의 투자로 여기고 연불을 통해 건강, 평안, 왕생 등의 보상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인광대사께서 일찍이 지적하신 연불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에서 인광대사 문초를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인광대사께서는 연불 수행은 믿음, 발언, 실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업력이 많은 범부이므로 절대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믿고, 아미타불께 크나큰 서원이 있어 중생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극락왕생을 구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반드시 부처님께서 맞이하러 오시어 극락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입니다. 저는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가정의 화목을 구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구합니다. 이런 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불을 해야 합니까? 저는 겸허히 여쭈었습니다. 인광대사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할 때는 육근을 거두어들이고 맑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오직 부처님의 명호에만 집중해야지 다른 망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불하면서 한편으로는 업장 소멸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평안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왕생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망상입니다. 노스님은 저를 보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업보로 태어난 것이니 병이 날 때가 되면 병이 나는 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연불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불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마음을 결국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통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불경에는 연불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여러 해를 연불했는데도 오히려 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요? 노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광대사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지위가 높고
덕이 깊은 큰 스님이라도 병의 고통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염불을 했는데도 몸이 점점 나빠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다 보니 몸이 상한 것이고, 구하는 마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염불만 하면 몸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여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지난 세월의 수행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저는 염불을 더 많이 하려고 자주 밤을 새웠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버티며 염불을 하면서 이것이 업장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스님은 제 생각을 꿰뚫어 보신 듯했습니다. 인광대사께서는 염불하는 사람은 인연에 따라 수행해야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하며, 약을 먹을 땐 먹고 치료받을 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염불은 염불이고 생활은 생활인데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병에 걸린 노고사님들 중 다수가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염불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몸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데도 치료는 받지 않고 그저 염불하며 가피만 구하다가 병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제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여쭙자 노스님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염불에 욕심내지 말고 질을 중요하게 여겨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병이 나는 것은 과거의 어빈이 성숙한 것이므로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하며, 염불한다고 병이 안 걸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운동해야 할 때는 운동하며, 병원 갈 때는 가야 합니다. 노스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사실 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광대사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르침 속에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밝히셨는데, 염불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은 이유는 방법이 잘못된 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염불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마음의 악업을 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시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악업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불하느라 가족들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는지, 채식을 한다고 고기 먹는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 자신이 정진한다고 해서 교만해진 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마치 머리를 내리치는 죽비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게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단잠을 깨우고도 수행 중이니 이해하라고 당당하게 굴었고, 채식을 고집하면서 가족들이 살생의 업을 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염불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인광대사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부모와 아내와 친구를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염불을 하면서도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만 마음속은 분별심, 집착,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악업이 공덕보다 큽니다. 업장이 늘어났으니 몸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어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염불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불을 일종의 훈장으로 삼아 남들과 자신을 구분짓습니다. 이런 분별심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염불의 본질은 내려놓는 것이지 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주고 집착할수록 부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노스님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평상심으로 염불해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감응이나 신통력,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왕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들 건강과 순탄함, 상서로운 징조만을 구하고 있으니 이 구하는 마음이 바로 병의 뿌리입니다. 그럼 아무런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는지 여쭈어 보니 스님은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기대해야 할 것은 임종시 아미타불께서 마중 나오시는 것뿐이며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차를 타지만 매 순간 목적지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염불도 일상생활에 충실하며 담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비로소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염불을 의무나 거래로 여겼을 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계속해서 인광대사의 당부를 전해주셨습니다. 횟수에 집착하여 산란한 마음으로 10만 번을 외우는 것보다 진실하게 1000번을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빛이나 꽃을 보려 하는 등 감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감흥은 번뇌가 줄어들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덕에 집착하여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 공덕은 독약으로 변합니다. 진정으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염불을 하면 마음가짐이 바뀌고 마음이 맑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반대로 비교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번뇌도 늘어납니다. 새로운 악업을 짓고 있으니 병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불하는 사람은 남편이면 아내를 잘 보살피고 직장인이면 업무에 충실하는 등 세속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염불을 핑계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찌 성불을 바라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지난 세월 세상의 책임을 소홀히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노스님은 인광대사의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루 열몇 시간씩 염불하다 몸과 가정이 망가진 제자에게 대사님은 그것이 염불이 아니라 불법을 훼손하는 짓이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염불하는 사람이라면 가정이 화목하고 몸이 건강하며 마음씨가 고와야 마땅하다고요. 제자는 크게 깨우치고 방식을 바꾸어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았고 결국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습니다. 저는 지난날을 참회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간곡히 여쭈었습니다. 스님은 생활 습관을 고쳐 염불 시간을 줄이되 온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갈 일 있으면 가고 약 먹을 일 있으면 먹으며 몸을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자비심을 생활에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평화를 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별할 때 스님은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시며 진정한 염불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노스님의 조언대로 수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벽에 깨는 대신 푹 자고 염불 횟수에 집착하는 대신 부처님의 명호에 집중했습니다. 염불을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고 병 치유나 왕생을 억지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채식을 강요하지 않고 아내가 아플 때 정성껏 간호하며 아이의 고민을 끈기 있게 들어주니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졌습니다. 스님을 뵙고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작은 병들은 있지만 건강은 전반적으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평온해져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염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평상심으로 염불할 때 비로소 참된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염불 행자님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참된 모습이므로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나눔과 깨달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 타불